노래를 처음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그냥 사실 이게 다 우리 다 추억인데 진짜 한때는 사랑했는데 막상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마음을 잊기 위해서 내가 덜 힘들어지기 위해서 가끔 우리도 잊어야 될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텅빈 방문에 어린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텅빈 나만의 그득한데 지나간 시간의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나는 왜 이렇게 긴긴 맘을 또 잊지 못해 세울까 눈이 부시게 반짝이라는 미국이 이미 남이 되었잖아 네 품 안에서 세상이 내 것이었던 철없던 시절의 안녕 처음이었어 떨리게 한 사람은 너뿐이잖아 누구보다도 사랑스럽던 네가 왜 내게서 떠나갔는지 오늘 바보처럼 그 자리에서 있는 거야 비가 내리면 오지 않는 너를 기다려 나는 행복했어 그 손잡고 걷던 기억에 또 뒤돌아봐 네가 서 있을 우리 학교가 광화문에 있잖아요. 광화문에서 어떤 추억이 많이 있으셨나요? 제가 1학기 때 처음 1학년 1학기 때 연애했을 때 학교가 광화문 근처에서 전 여자친구랑 자주 광화문 갔던 기억이 생각나서 전선생님께서 첫 번째로 정하신 노래는 뭐예요? 그 사람을 떠나보내니까 그 소중함을 아는 너가 떠나고 난 하루 종일 멍했어 너가 떠나고 난 좀비처럼 살았어 너가 떠나고 새벽에만 일어났어 너가 떠나고 난 입맛이 없어졌어 너가 떠나고 커피의 맛을 알았어 너가 떠나고 모두가 날 걱정했어 너가 떠나고 전선이 진심이 담긴 것 같아서 마음에 너무 와닿았네요. 선생님 두 번째 노래 왜 선택하신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떠나보냈지만 앞으로 만날 새로운 사람에게 모든 날, 모든 한순간 한순간을 함께 하자는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해서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이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고네. 사랑은 절대 식지 않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넌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언제든 돌아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별 노래나 혹은 짝사랑 노래의 가사를 보면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거나 혹은 시작도 해보지 못한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가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어쩜 그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애잔하게 하는지 오늘 제가 간사님과 함께 그런 이별 노래들을 한번 불러봤어요. 이별의 상황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공감할 것이고 혹은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별 노래하면 누군가 한 명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이별이나 이 짝사랑의 관계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이보다 더 크고 더 아픈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호세아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견해 중에서 어떤 것이 맞냐, 틀리냐를 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그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말씀하시고자 싶으신 바가 있으셨던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첫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었어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었어요. 또 그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자녀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이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으라고 했는데 그 이름들의 뜻이 썩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누가 자식의 이름을 저주가 담긴 뜻의 이름으로 짓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핏줄이 호세아의 핏줄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세 자녀들의 아버지도 각각 다 달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만큼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우린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멜의 충격적인 행동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고멜은 호세아의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하게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을 만드는 일에도 은과 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또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나에게 준다 하였음이로라.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내들을 쫓아가야지. 그들은 나에게 떡과 물을 주고 또 양털과 모씨를 주고 술과 기름을 나에게 주거든. 자신의 남편이었던 호세아로부터 모든 것을 다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자라서 다시금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또 다른 남자를 찾아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버렸어요.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원수나 마찬가지인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도 아내였던 여자가 외도를 했고 또 심지어 떠나버렸었는데 그러한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그녀에 대한 마음이 순종이든 혹은 연민이든 사랑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며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외도하여 떠나버린 여자를 다시 사랑하는 것도 모자라서 비싼 값을 주고 다시 데려오고 또 그 여자와 다시금 부부의 정을 함께 쌓아가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다시금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먼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과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과 고멜을 향해서 과연 우리가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냐 말이에요. 호세아가 자신의 아내 고멜의 외도를 막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했는지 아세요? 그의 집에 있는 온 담벼락에 가시를 놓았어요. 마치 감옥처럼 집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을 높이 쌓고 또 그 위에 철조망을 쌓은 거예요. 지나가다 군부대를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집의 울타리였다는 거예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이제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으리라 하리라. 과연 고멜은 강압적인 상황을 통해서 차라리 지금의 호세아에게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고멜은 다시금 다른 남자를 찾아서 떠났고 그녀의 살이 찢겨나간 중에도 탈출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음란한 일을 행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멜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예요. 사람의 죄는 아무리 강하게 묶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철조망으로 높이 쌓아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죄는 지울 수밖에 없어요.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죄를 짓는다.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듯 사람에게는 죄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울타리가 아무리 막혀있고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예요.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하지 않고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그 백성들을 광야의 포도, 무화과 나무에서 맺힌 첫 열매라고 생각하셨어요. 심지어는 아들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고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일에는 종교 지도자나 혹은 백성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똑같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내가 끝난 후에는 징벌이 시행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멀리 가버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어 셀 수도 없게 하며 또 그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녀로 불려지게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아쉬울 게 없어요. 아니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겨우 몇 명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전혀 타격이 가거나 손해당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도록 노력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품격이에요. 나에게 돌아오게 하려면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해주면 좋겠니? 날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이제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좋은 것들이,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린 걸지도 몰라요. 사실 그런 것들은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지며 또 언제 사라져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것들인데도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값을 주고서라도 떠난 사람을 되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는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의 이전의 잘못을 모두 지워주고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나 또한 음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금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죄를 지은 건 난데 내가 하나님만 배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외도하고 떠나버린 아내를 다시금 비싼 값을 주고 데려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우둔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에 들어선 우리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여 죄 짓는 일에 기쁨을 느끼는 우리를 향해서 직접 그 값을 치르셨다고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모두 속량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양이 되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지 못했어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예배를 멈출 수는 없었기에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준비했던 거예요. 초반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신선함을 느꼈고 또 그 예배를 드린 태도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영상을 올린 이후에 영상 예배가 끝날 때쯤에 되어서 예배 인증을 보내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있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자신의 목숨을 주고서라도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품에 데려오고자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진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영상도 함께 올릴 예정입니다. 혹시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교회에 오는 것이 꺼려지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돼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권면은 하지만 절대 강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주어진 자리에서는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한참 세상에서 즐겁게 보내다가 우리의 마음이 심란해졌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곁에 함께 계셨고 또 여전히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직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자꾸만 죄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끊을 수 없어요. 믿음을 주세요. 연약한 내 마음을 돌봐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겨울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하니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찾아와 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모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 빚종족에서 내 본성이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본성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스스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죄인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을 인정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결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더럽게 여기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찾아봐 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이 내가 나에게 임하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본전 속에 살아가지만 내가 그때마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졌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돌아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외면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서야 주님을 찾게 되었을 때, 이제서야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에게 주시는 보답을 믿음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주를 외면했을 때에도 주는 여전히 날 찾고 계셨고 주는 여전히 날 붙잡고 계셨고 주는 여전히 날 기다리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잘 벗어나려고 했어도 제가 물론 십자가 보혈로 다시 사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누가 내를 다시 내려오라고 했던 그 명령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을지라도 다시 그리스도의 신령함으로 우리가 연합되었음을 믿게 나아가오니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속기를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음란한 여인을 다시 데려온 호세아처럼 죄로 물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사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주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내 영혼이 다치는 것도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우리를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가지고 살아갈 때 큰 힘 주시고 햇살과 분별되어 살아가는 정철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